우리 김영식 목사님 위해서 다들 헌금하셨나요?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체하지 마시고 이체하시고, 오늘 저녁에 야식을 사서 드실 분들은 계획을 처리하시고 그 야식값을 보내시고, 닭을 드실 분은 종이에 닭을 그리세요. 족발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족발 사진을 보고 오늘 먹은 셈 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닭을 끊고 족발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야식을 먹을 건가 보지. 힘써서 우리 김영식 목사님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한 것보다 배나 넘치게 협력하고 후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다 죽어가네.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죠.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늘 하는 거짓말이지만 읽으면 끝납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려해서 데려오니, 히람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어요? 두로에 살았어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 집에 빨리 가요. 어디에 살았어요? 두로에 살았어요. 왜 데려왔냐? 뒤에 읽으면 나오겠죠.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이 과부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나봐.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거죠. 자, 같이 있습니다. 노스의 대장장이라. 아버지가 노스의 대장장이었어요. 노스를 다루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가업이겠죠. 같이 있습니다.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노수로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죠. 뭘 배워야 돼요? 인재를 등용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교회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아요. 이런 겁니다. 교회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죠? 장로,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장로, 집사, 권사가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면서 훈련도 돼야 되고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 집사, 권사보다도 서리 집사나 성도들 가운데 그 일에 적임자가 있고 그 일에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등용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교회 일을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그 사람에게 맡겨야 돼. 그래도 뭐 이런 일을 자꾸,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히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 뭐 우리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노수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없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또 노수를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누가 적임자였던 거예요? 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히람이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가 두로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발탁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내년도 이제 사역자들을 우리가 또 세워가는 일을 할 텐데, 누가 이 일에 적임자인가? 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냐 하면 그 일의 적임자를 교회 안에서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일하고 문제도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적임자를 발굴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 제가 그래서 늘 그 얘기하잖아요. 지도자는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탁월한 사람을 발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권사니까 이런 거 아니고, 비록 그가 두로 사람이지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기 때문에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재능과 총명과 능력이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지. 그래도 그가 뭐 권사니까 먼저 해야 되고 집사니까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교회 직분과 사역이 구분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쉽지 않죠.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을 데려다가 노수로 만드는 모든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냥 읽으면 끝이에요. 읽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각각 80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그러면 이 둘레가 12규빗이 된다는 거잖아요. 12규빗 줄을 두를만 하되니까 높이는 얼마고 18규빗이고. 근데 이걸 지금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걸 주물로 부어서 만들어? 그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또 주물을 안 해봐서 모르지. 또 16절, 또 놋을 부어 녹여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두었어요.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고 다른 쪽 높이도 5규빗이에요. 다 주물로 제작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커지면 부으면서 식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서 동시에 부어야 되고, 그 붓는 주물의 온도가 같아야 되고 속도도 일정해야 되고, 보통 기술이 아닌 거죠. 그 거푸집을 만드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 이거 써놓은 거는 어쩌면 그가 갖고 있었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17절, 기둥 꼭대기에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형으로 얽은 그물과, 그 그물도 만든 거예요. 또 그물, 석쇠 같이 그렇게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 그래서 놋으로 땄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놋을 머리 딴 것처럼. 하여튼 그런 거예요.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온갖 짓은 다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짓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실력이 뛰어난 거죠.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뭘 찾아야 돼요? 적임자를 찾아야 돼요. 적임자, 최고의 적임자. 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최고의 적임자를 찾아라.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오늘 큐티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걸 누구에게 맡길지 뭘 찾아요? 최고의 적임자. 저도 이런 게 고민이에요. 사실 때로는 이런 걸 알면서도 최고의 적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이거 이 사람한테 맡겨야 돼.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렇게 교회 직원된 사람들이 잘 훈련돼서 최고의 적임자가 되면 되겠죠. 응? 근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슬픈 일이에요. 근데 원칙은 그거예요. 제가 아까 서재에서 본문 읽으면서 그렇지, 이게 원칙인데 인정상 뭐 이래서 이 원칙을 안 지켜서 그랬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뭘 찾아라? 최고의 적임자를 찾아라. 어떤 사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뭘 가지고? 놋을 가지고. 놋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은 그냥 폼이에요. 폼. 뭘 이렇게 받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기둥 두 개를 만든 거예요. 18규빗 되는 높이에
예.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상징적인 기둥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참 고민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돼요. 상징적인 인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있나요? 제가 가끔 임직식하거나 뭐 신방하거나 하면 이 본문으로 권면하거든요. 아까 은택 집사가 서재에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수다 떨었어요 한참. 제가 그랬어요. 상징적인 사람이 되라.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그런 사람이다. 무엇인가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죠. 아, 우리 교회 기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징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 기도하면 누구야? 우리 교회 찬송, 아 누구야? 우리 교회 예배야, 아 누구야? 뭐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상징적인 기둥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상징적인 기둥을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 10년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가장 큰 복은 뭐다? 좋은 성도를 벌써 잊어먹었어요? 뭐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뭐다?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다. 이게 진리예요. 장로교회는요, 어쨌든 장로가 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응? 장로의 교회는 아니지만 장로교회 정치는 뭐가 있어야 돼요? 7위 장로가 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7위 장로가 없는 경우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미조직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교회를 셀 때는 뭘 세요? 조직 교회를 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총대로 참석하는데 그렇게 참석할 때는 강원로에 속해 있는 교회 전체 숫자가 아니라 당회 숫자를 쓰는 겁니다.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몇 개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7개 교회, 58개 교회 당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대가 8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총대 8명, 장로 총대 8명. 총대가 8명 그러면 목사 장로가 동수로 갑니다. 노회는 목사 장로가 동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총회는 목사 장로가 동수입니다. 그래서 장로 반, 목사 반. 그래서 총대가 8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8명, 장로 8명. 그래서 몇 명? 16명이 되는 거예요. 60당회를 넘어서면 이제 총대가 9명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총대가 몇 명이에요? 18명이 가는 거죠. 그 강원노회가 굉장히 큰 노회예요. 사실 큰 노회인데 큰 노회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죠. 그것도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어야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상징은 사실 뭐예요?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복이 좋은 성도 만나는 거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목사의 가장 큰 복은 뭐다? 좋은 장로 만나는 거다. 그게 진짜 복이다. 어떤 장로요? 이렇게 상징적인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목사는 교회 대표예요. 교회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러니 목사는 어디 소속이에요? 노회 소속이에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해도 교회에다가 사표 내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저를 그만두게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목사님을 뭐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나는 교회 소속이
아니거든요. 나는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노예 소속이고 장로는 교회 소속입니다. 그 장로는 교회가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장로는 교회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누가 세워요? 노회가 세워요. 노회가. 그래서 노회가 목사를 위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위임할 때는 위임국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위로 어느 교회를 아무 목사에게 위임한다 라고 하고, 누구누구가 대한예수정례 어느 교회 위임 목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 순간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당회장권을 가져요. 그래서 당회장은 모든 행정, 교회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인하지 않았는데 지출되는 돈이나 목사가 사인하지 않았는데 집행되는 일들은 다 불법입니다. 이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교회에다 사표 낸다고 그래요. 교회에다 사표 못 내요. 목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 이제 때려칠란다 이런다고 해서 제가 때려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때려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회가 허락해야 돼요. 노회에다. 그래서 제가 노회에다가 내가 이제 춘천 성도교회 시무를 끝내겠다, 나 끝내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리고 노회에다가 시무 사면서를 내는 겁니다. 노회에 제출해요. 근데 노회가 이거 성도들이 괴롭혀서 이 사람이 시무 사면서 내는 거네. 노회가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그만둘 수 있어요? 못 그만둬요. 목사가 이런 거예요. 못 그만둬요. 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좋으니까 계속 있을래요. 그래도 노회가 치리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저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위임하고 나면 교회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 잘 생각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목사를 위임할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걸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제가 시무를 시작하는 것도 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노회 허락이 있어야 되고, 시무를 끝내는 것도 노회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사를 해.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 노회가 허락할 때까지.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성전에 2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상징적인 거죠. 그 기둥을 아름답게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 겁니다. 제가 춘천 성도교회 대표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 뭐가 가는 거예요? 춘천 성도교회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 갔을 때 궁색하지 않게, 초라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내용이 이 2 기둥을 꾸민 내용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이 기둥을 막 석류 모양으로 꾸미고 막 그물 모양으로 하고, 막 그물을 왜 덮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따온 것처럼 해서 이 기둥을 아름답게 치장했어요. 온갖 정성을 다, 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 기둥을 아름답게 치장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중에 제 후임으로 누가 오든지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이 어디에 나갔을 때 뭐 하지 않도록? 초라하지 않도록.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야, 옷 좀 잘 입어라 좀. 너 이렇게 입고 다니면 니네 교회가 욕먹어. 넥타이 좀 잘 매. 맨날 이상한 그 쌍팔년도 넥타이 같은 거 매지 말고. 말을 안 들어서 다 사줬어요.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 넥타이 좀 이렇게 좀 트렌디하게 좀 그렇게 좀 매라 좀. 옷도 좀 잘 입어라. 좀 큰 거 남의 옷 훔쳐 입은 것처럼 그렇고 다니지 말고 좀 위아래 좀 깔맞춤 좀 해라 이씨. 아주 그냥. 우리 몇 명 있어요 아주.
속상하잖아요. 이게 뭐 콤비 같으면 괜찮은데, 예? 이런 정장을 위아래가 색깔도 다른데 위에가 진하고 아래가 또 연하면 이게 좀 그렇잖아. 목사들한테 막 뭐라 그러거든요. 어디 갈 때 양복에다가 등산 양말 좀 신지 마라 이 썩을놈의 새끼들아. 아주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린다. 좀 목사가 좀 양목사한테도 내가 운동화 좀 신지 마 양복 입고 그러니까 뭐 근족염인지 뭐 있어서 그렇대. 아유 이걸 그냥 등치는 곤만해가지고 좀. 이번에도 몽골 갔는데 무슨 게 콤비를 입고 왔는데 그 비옷 같은 그런 천의 콤비 있잖아요. 단추를 또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 잠궜어.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줄게. 요즘 꼽추같이 옷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뭘 얘기를 하는데 최도현 목사가 뒤에서 창피해 죽겠다는 거야. 목사님 저거 양 목사님 저 어떻게 나가서 해주라고 해서 야 지금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주냐. 내가 뒤로 불러가지고 너 자꾸 이럴래? 어? 너 창피하게 너 이러고 너 노회장 할 거야? 너 이런 것 좀 입지 마 좀. 이러고 좀 다니지 마라. 어디 가면 저하고 방 같이 쓰잖아요. 아주 막 허연 배를 드러내고 막 넋도 긁고 이러면 막 아주 그냥 탐스러워요. 아 내일부터 또 방 같이 써야 되거든요. 징그러 죽겠어 아주 그냥. 이 두 기둥 상징적인 두 기둥을 세우고 아름답게 꾸몄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애쓰고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GMS 가든지 어디 가면 제 평소에 저 교회에서 보면은 사찰 집사인지 저것이 뭐 하는 인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나갈 때는 안 그러거든요. 왜요? 내가 교회를 대표하고 또 이제 내일 총회 가면 뭘 대표하는 거예요? 노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조심하죠.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대표인 목사와 성도의 대표인 장로님을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장로가 되는 건 가문의 영광이다. 근데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픈 거다. 장로는 좀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말에도 좀 품위가 있고 행동에도 좀 품위가 있고 그래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제가 그래도 대춘천 성도교회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인데 어디 나가서 빠지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은 총회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라고 믿어요. 응? 제가 어디 가서 위선은 또 잘 떨잖아요. 엄청 그냥 뭐 경건한 척하고. 이 두 기둥 기억하십시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장로교회는 그런 겁니다. 장로가 없으면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장로교회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를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장로가 되는 건 정말 복받을 일이에요. 요즘에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 참 신기한 일이에요.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났다. 그래서 이 기둥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좀 이래야 되는데 목사를 귀히 여기고 장로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모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은택 집사한테 장로 되기를 사모해라. 지가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잘 준비해라. 목사님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잘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일단 살을 빼야 된다. 90kg잖아요. 아까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보고 있을 텐데 단추가 막 고민을 해. 와이셔츠 단추가 계속 붙어 있어야 되나, 튕겨 나가야 되나.
일단 너 살 빼라. 너 90kg 넘지. 그러니까 요즘에 시험 들까봐 체중을 안 달아본대요. 좀 있으면 소령 진급할 텐데. 그래서 자기가 소령 진급을 앞두고 살을 뺄 거래요. 정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퍽이나 빼겠다 이씨.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2규빗이에요. 물 담는 그릇이에요. 모양은 둥글며 높이는 5규빗, 주위는 30규빗. 그래서 이것도 부어 만들었는데, 야, 이 사람 진짜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면서 박이 있고 매 규빗 10개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두 줄로 부어서 만들었고 소가 받치고 있고 뭐 이건 뭐 다 그렇다는 건데. 자, 26절 읽어보십시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지 같이 만들었으며 2000밭을 담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압을 견뎌야 되잖아요. 깨지지 말아야 되잖아.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야, 이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실력자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한 번에 부어서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시대도 탁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그죠?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부어서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이제 이거 깨서 가져가거든요. 전쟁에 져서 솔로몬 시대 지난 다음에. 그 실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번 보고 싶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부어서 만들었을까? 지금도 뭐 극한 직업 이런 거 보면 가마솥 뭐 만드는 공정하면서 뭐 온도가 안 맞으면 깨지고, 내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육갑을 떤다. 씨 솔로몬 시대에 씨 그냥 씨 가마솥 그 깎고 뭐라고. 종도 만들기 어렵잖아요. 종 지금도 돈 엄청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났어요. 본문을 읽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일을 위한 누구를 발굴해야 된다? 인재를 찾아야 된다. 숨은 고수를 찾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앞쪽에 이제 무게를 두면 제목이 뭐예요? 숨은 고수를 찾아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성공할 수 있었던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뭘 찾은 거예요? 숨은 고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등용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을 성전 짓는데 어떻게 써요? 반쪽인데 어떻게 그래요?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뭘 찾아야 된다? 숨은 고수를 찾아야 돼요. 숨은 고수. 그럼 이제 제목이 숨은 고수를 찾아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상징적인 기둥을 아름답게 장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해야 할 기둥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 기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정치적으로는 담임 목사와 장로입니다. 근데 그걸 개인으로 적용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아름다운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실력을 쌓아간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그럼 누구요? 뮬러. 선교의 아버지 그럼 뭐요? 아이씨 몰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상징되는 세계사를 봐도, 역사를 봐도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심리학 그럼 프로이드, 뭐 헤겔, 칸트 이렇게 철학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음악에는 뭐 베토벤이 있었고 뭐 바흐가 있었고 뭐 이랬던 것처럼
신앙의 격변기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우리 교회에 상징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술은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그죠? 그 만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거를 뭐 그냥 읽으면 뭐 그렇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야,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그 시대에 장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등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10년 넘게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연말이 되면 늘 고민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고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꼭 맡겨놓으면 제대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나한테 왜 맡겼니? 다시는 안 시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맡겨주셔서 고마운 거지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왜 맡겼냐고 그러면 그건 쓰여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고민될 때가 많아요.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시는 일은 많은데 이 일에 누구를 등용해서 쓸까? 그래서 맡겨놓으면 그 결과가 차라리 내가 한 것보다도 못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한 번도 내가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불평만 하지? 자기가 그동안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삼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지. 왜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맡겼냐라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뭐 이런 고민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하면 목사님 제가 인생을 헛살았나 봐요. 제가 준비가 덜 된 게 이제 드러나고 깨달아졌어요. 이제 앞으로 잘 준비해서 그 다음번에는 더 아름다운 결과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위로라도 되는데 나 능력 없으니까 나 이거 뭐 안 하고 싶어요. 잘라주세요. 뭐 이러면 이것도 감당이 안 되면 너 어떻게 쓰여질래? 승리한 군사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다는데 이마저도 감당이 안 되면 너 뭐에다 쓸래? 이런 생각이 들면 슬퍼지잖아요. 그 인생이 슬프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었던 내가 슬프고 이게 뭐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천박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로몬은 일단 사람을 등용하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대충 얘기했겠죠. 이렇게 알아서 해봐. 그랬더니 아주 그냥 멋진 2개의 기둥과 큰 물그릇을 만들어서 그게 솔로몬 성전의 상징이 된 거예요. 큰 물두멍과 2개의 기둥이. 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이건 이 사람이 딱 적임자야. 그리고 맡겼더니 제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쁠 수 있는, 별것도 아닌데 맡겨놨는데 그냥 불평하고 나 능력 없는데 실력 없는데 뭐 이러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되나? 뭐에다 쓰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슬퍼져요. 그죠?
그러니 적은 일이라도 맡겨지면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실력을 쌓아가야죠. 실력을 무슨 일이든지 맡기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써놓은 거잖아요. 반쪽짜리 유대인인데 너무 일을 탁월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믿음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 8시 반에 우리 춘천에서 떠나는 우리 총대들 6명이 함께 가기로 그렇게 했다고 어제 양 목사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5분이 출발을 하다가 홍천에 가서 김정수 장로님 또 태우고 6명이 출발을 할 거고, 나머지는 뭐 각 지역에서 출발해서 2시에 개회니까 가다가 점심 식사하고 숙소에 이제 짐 풀고 그리고 내일 개회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내일은 그 유한권 처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내일은 임원 투표하면 끝납니다. 지금 뭐 총회장은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거니까 지금 부총회장 후보들 또 뭐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몇몇 있는 이 부서기, 부회계, 부회록서기 이런 분들 이제 투표가 내일 진행이 될 텐데, 그동안 전자투표를 몇 회 했어요. 전자투표했는데 이게 전자투표라는 게 항상 공정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수기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개표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투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올해는 수기투표하기로 선관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은 아마 투표하는 걸로 일정이 끝날 것 같고, 이제 모레부터 새로 총회장이 되는 오정호 목사님이 총회를 또 한 해기 동안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108회 총회 기간 동안에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돼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지난 회기 107회기에 이어서 이슬람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아마 일을 할 것 같은데, 저보고 이슬람 대책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사양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하면 서기를 하든지 그렇게 저 옆에서 돕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서는 건 성향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향상 밥도 혼자 못 먹는 사람이 지금 내일 뭐 어떻게 조각이 되면 총회 끝나고 나면 윤곽이 잡혀질 텐데, 하게 되면 이슬람 대책위원회 그 한 가지 일만 올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도 좀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이슬람 대책위원회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회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맡겨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GMS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임원회 끝나면 그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들 임명이 되는데, 제가 미리 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잘 수용이 돼서 제가 그런 일들을 위원장이나 뭐 이런 것들, 훈련위원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맡지 않을 수 있도록 일단 좀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만만만 운동본부를 맡으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만만만 운동본부는 부이사장 중에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책위원장 얘기도 나와서 그것도 좀 제가 좀 제 능력으로는 우리 좀 그렇고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맡겨지지 않도록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부탁도 참 웃기죠.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하여튼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전도하고 부흥하는 일에 교회가 전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상징적인 아름다운 두 기둥이 세워졌던 것 같이 우리 교회에도 모든 영역에 상징성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가를 등용해서 탁월한 기술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적재적소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108회 총회가 내일부터 회집됩니다. 모든 총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분쟁 중인 노예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안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올바르게 정리되고 해결되고 처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의 크신 팔에 능력의 팔에 안겨 쉼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